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명심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심보감이라 함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밝게 하는 거울 같은 보배로운 글이라는 뜻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명심보감에는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 총 24장으로 나뉘어서 24장의 문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원래 이 명심보감은 중국 범익본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 충렬왕 때 우리나라의 문신이신 추적선생께서 명심보감 초략본을 써서 거기에 정부편을 더해서 현재 24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명심보감 초략본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십니다. 우리나라에 다니고 있는 모든 책들은 바로 이 명심보감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2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첫 번째 편인 개선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선편은 선행을 이어나가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모든 그 책의 문장의 내용들이 선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모든 것을 선행을 기본으로 삼았다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인지 이 명심보감에도 제일 첫 번째 편에 개선편을 놓고 있습니다. 선행을 이어나가는 편이다. 개선편서부터 한 편 한 편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편이라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이 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이 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아무런 글자가 없이 장자님이든 노자든 사마원공이든 마원이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자하고 이렇게 가로왈 해놓은 것은 모두가 다 우리는 공자님을 일컫습니다. 공자님께서 가라사대, 그런 뜻이 되겠죠. 공자님께서 가라사대 위선자는, 선행을 하는 자는 천보지이 복하고 하늘이 복으로써 갚고 보답을 하고 위불선자는 선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놈자자, 놈자라고 썼습니다. 지금은 자이자 저자 하지만 옛날엔 놈자라고 썼습니다. 선행을 하지 아니하는 놈은 천보지이 환이라, 재앙화,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느니라. 이것은 보복이 되겠죠. 보답과 보복,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소렬이 장종의 칙후주왈, 한나라의 소렬 황제가, 소렬 황제는 유비를 말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이름은 유현덕이요. 이름은 비요, 자는 현덕이라, 그래서 유현덕을 일컫습니다. 삼국지의 유비를 말합니다. 한소렬이 장종의, 장종이라는 것은 장차 임종을 하매 자기의 운명을 마침에 죽을 때가 되어서 하는 얘기죠. 칙후주왈, 칙서칙, 선칙할 칙, 후주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인을 얘기하죠. 왕이 말할 때는
다음 대를 이어나갈 후사의 왕을 후주라 하고, 집안에서는 다음 나의 대를 이어나갈 아들을 후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의 아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유비가 장차 임종함에 후주에게 일러 가로되 무엇이라 일렀느냐. 물이 선소이 불이하고 물이 악소이 위지하라. 물이 하지 마라. 선소이 불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다고 하여도 하지 말지 아니하며, 물이 악소이 위지하라. 물이 하지 마라. 물, 이렇게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하고 아들에게 명을 내린 것이죠. 악소이 위지하라.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다고 하여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적은 악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슬쩍 행해서도 아니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적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장자왈, 장자왈 일일 불렴선이면 죄악이 개작이니라 했습니다. 장자가 가로되 하루라도 선행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죄악이, 모든 악행이 개작이니라, 모두 다 스스로 생겨나느니라, 일어나느니라. 생기다에 기가 일어날 기자를 쓰죠. 날생자에 일어날 기를 써서 생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악한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느니라. 태공이왈 견선여갈하고 문학여롱하라. 태공이왈, 태공은 강태공을 얘기를 합니다. 강태공을 얘기하는데 BC 1122년에 났습니다. 산동성에서 났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왕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공은, 강태공은 주나라를 세운 주나라 무왕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앞으로 태공이 많이 나옵니다. 견선여갈하고 선한 행동을 보거든, 행실을 보거든, 칼하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듯이 그 선행을 나도 실천하고자 하고, 문학여롱하라. 악한 것을 들었거든, 악한 일을 들었거든, 여농하라. 귀머거리 같이 하라. 누가 악한 게임과 유혹을 하거든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처럼 해라 하고 태공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왈,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또 가로되, 그리고 또 선사란 수탐하고 선한 선비나 선한 일은 모름지기 탐하고, 모름지기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뜻이죠. 모름지기 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악한 선비나 악한 일은 망락하라. 즐겨하지 말라. 악한 일을 즐겨하지 말라. 악한 선비와는 서로 어울려 즐기지 말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원이왈, 마원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후한때 사람입니다. 종신 행선이라도
선유 부족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무슨 뜻입니까? 종신행선이라도, 종신이라는 것은 몸이 마칠 때까지니까 몸이 죽을 때까지 이런 뜻이죠. 죽을 때까지 행선이라도 선행을 하더라도 선유 부족이요 선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이요.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해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평생에 단 하루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악자 유연이라. 악한 행실은 저절로 남음이 있느니라. 평생에 딱 한 번 악한 일을 했더라도 그것도 충분히 남음이 있느니라. 그러니 절대 악한 행실은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마원공이왈, 사마원공도 사람의 이름이죠. 사마광을 얘기합니다.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여기까지 합시다.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황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미필 자손이 반드시 자손이 능진수요 능히 지켜나감을 다하지 못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미필 반드시 무엇 하지 못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능히 일기를 다하지 못할 것이니. 황금을 쌓아서 산처럼 쌓아서 자식에게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요.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책을 자손이 다 읽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불여 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야. 불여 아니불 같을려 무엇만 갖지 못하느니라. 적 쌓는 것만 갖지 않으니라. 무엇을 음덕을 쌓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명명지중하야. 무엇에 하는 처속격 조사로 쓰인 어입니다. 어조사 어자죠. 명명지중하야.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음덕을 쌓는 것만 갖지 못하여. 이위 자손지계가 아니라. 이위 무엇으로 삼다 자손지계야. 자손의 평생 계획을 짜는 것만 갖지 아니하니라. 자식이 잘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아이가 악행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계책을 하고 계교하니만 못한 것이 되느니라. 금을 쌓아주는 것,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넘겨주는 것도 이렇게 자식이 모르게 음덕을 쌓아서 자식의 평생의 계교를 삼아주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재산 3대란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3대를 넘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거 재산 때문에 분란들 많이 나지요. 예, 그래서 재산보다는 아이가 자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가르치고 인성을 깨우쳐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음덕을 쌓고 그 자식이 잘 되도록 계책을 세우고 계교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행록의 경행록에 이르기를, 경행록이죠. 선한 행실을 기록해 놓은 책, 경행록이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경행록에 이르되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부상봉가. 은혜와 의리를 광시하라. 널리 베풀어라. 인생 하처 부상봉가. 인생이 어느 곳에선들 서로 만나지 아니하겠는가. 또한 수원을 막결하라. 원수 맺는 것을 맺지 마라. 서로 간에 원망과 원수를 맺지 말아라. 로봉협처면 좁은 길에서 만나면, 로봉협처, 협처는 좁은 길, 좁은 곳, 외나무다리, 좁은 길에서 만나면 난 회피니라. 돌아서 피해가기가 어려우니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법이죠. 항상 이것을 대비해서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고 남과 원수 맺는 것을 하지 마라. 인생이 어느 곳엔 선들 한번 만나지 아니하겠는가. 특히나 외나무다리, 노봉협처면 난 회피니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해 돌아가기가 어려우니라. 경험해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자왈, 다음 보죠. 장자왈 어와 선자라도, 장자는 사람 이름이죠. 장자가 가로되 어와 선자라도, 어조사 어자는 초속격, 향조격 그런 성격을 띤 어조사입니다. 무엇에 어아 그러면 나에게 선자, 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라도 아역 선지하고 나 또한 선행을 베풀고, 어와 악자라도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라도 아역 선지니 나 또한 선하게 대할 것이니. 악이 어인의 무악이면 내가 이미 어인의, 이는 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한 행실을 한 적이 없으면 인능 어아에 남이 능히 나에게 무악죄인적 악한 행실을 함이 없을지인저.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도 역시 내가 선하게 대할 것이요, 혹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또한 역시 선하게 대해야 한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이든 선하게 한 사람이든 모두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인능화에 남이 어찌 나에게 악한 행실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선행을 베풀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선행으로 다 대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학성제 수훈의 왈, 이 동학성제라는 이런 말들은 이 도가에서 이르는 선인들을 말합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고 이 동학성제라고 하는 선인 제왕을 얘기합니다. 수훈, 드리울수 가르칠 훈, 훈계를 쭉 드리워 적어놓은 그 훈계에 수훈의 이르기를, 여러 가지 훈계를 쭉 적어서 이렇게 줄로 드리워놓은 것을 수훈이라고 합니다. 이걸 동학성제 수훈이다. 동학성제가 훈계를 드리워놓은 내용 중에 가로되
일일 행선이라도 하루를 선행을 하더라도 복수미지나 화자원의요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하루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복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화자원의요 재앙이 저절로 한 발짝 뒤로 멀어지는 것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하루라도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단 하루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복수미지나 화수미지나 복자원의니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당장 나에게 화가 닥치지는 아니하나 복자원이요 나에게 다가오던 복이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요. 어디입니까? 네. 행선지인은 그러니 선행을 하는 사람은 행선지인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춘원지초하야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불견기장이라도 그 자라남을 보지 아니하더라도 이류소증하고 날마다 자라나는 바가 있고 반면에 행악지일은 악행을 삼는 자는 여마도리석하야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숫도를 얘기하죠. 불견기손이라도 그 태어나감 덜어내감을 보지 않더라도 이류소흉이라 날마다 이지러지는 바가 있느니라. 조금씩 패어나가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선행을 해나가는 사람은 봄동산에 자라나는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을 보지 않더라도 날마다 자라나는 바가 있고 더해지는 바가 있고 행악지인은 여마도지석하야 악행을 하는 자는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불견기손이라도 그 덜어져 나감을 매일매일 차로 채고 보지 않더라도 이류소흉이라 날마다 이지러짐이 있느니라. 오래 쏜 숫돌은 푹 둥글게 패어나가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왈 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 탐탕하라. 자왈은 공자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자님께서 가라사대 견선여 불급하고 선한 행동을 보거든 불급 미치지 아니한 것 같이 하고 미친다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이 하고 견불선여 탐탕하라. 선하지 아니한 것을 그걸 악행을 얘기하는 거죠. 선하지 아니한 행동을 보거든 여 탐탕하라. 뜨거운 물을 만지는 것 같이 하라. 뜨거운 물을 만지는 것처럼 멀리 하라 하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명심모감의 개선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모감 제일 첫 편인 개선편은 이렇게 선행을 이어나가는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